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흩어진 그 12지파에게 쓴 그 야고보서의 말씀과 조금 대조적입니다. 물론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지만 야고보서는 그 흩어진 그 교회가 이제 각 지점에서 각 그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나 또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그러한 어떤 교회의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책망하는 어조로 또 그 근신하고 경계하는 어조로 편지를 썼다면, 지금 베드로 전서의 편지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각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교회들, 그러니까 정말 연약하고 또 도망 다니고 또 핍박받는 그 교회들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이 또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없이 또 어떤 본거지도 없이 그저 그 시대의 어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죠. 우리가 사실 그 외국에 나가서 별다른 어떤 큰 뭐 재산 없이 살아나가는 굉장히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뭐 정말 뭐 휴대폰을 하나 만들더라도 뭐 그들에게는 아주 우리가 겪지 못하는 아주 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 두려움이고 다 어려움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생존과도 같은 일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그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정말 말 그대로 뭐 동사무소에서 뭐 서류 하나 띄는 것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본도와 또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과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거의 베드로의 말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 직전에 이 편지들을 각 그 교회에게 말하자면 공동서신이라고 하여서 그 한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읽게끔 하는 그러한 편지로 쓰는 것인데, 베드로 자신도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교회들도 그러한 처지에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어떤 순교나 고난이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아요. 입에 발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당신들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그 순교의 어떤 광풍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예수의 피가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첨예한 지점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바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의 성결한 사람들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주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금 고난을 겪으시고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어서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핏뿌림이 오늘에도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예수의 성육신이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주님이시지만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의 어떤 핵심이죠. 정확하게 4년 전 어제 아주 국가적으로 큰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또 한국 교회도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뭐 바로 옆에 있는 샘물교회의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었던 그 배영규 목사님이 매 관이 들어온 날이 어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정 사진을 지금도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 배영규 목사가 여기에 잠들다 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이 들어와서도 그 유족들, 그 사모님과 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도 어린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모든 그 아프간에 같이 갔던 선교팀들이 도착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또 고인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이제 연구용으로 이제 기증하는 것으로 그 순교가 다 완성이 되었죠. 뭐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비난과 또 비방도 받았습니다. 4년 전에 그런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였었는데 이제 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한국 교회 또 그 아프가니스탄과 또 그 열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정말 순결한 피가 뿌려졌고 또 우리는 이곳에 남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의 사명으로 그 순교하신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남은 사명들이 있다면 저에게 또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다시 새롭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흘렀는데요. 뭐 부끄러운 남은 자들에게는 또 부끄러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은 헛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비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떻게 생기느냐, 교회가 새로운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소망은 환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 생각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계속 되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겪어내면서 인내로 그것을 계속 겪어내고 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뭔가 남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정금이 나오는 것과 같은 과정인데, 불이 막 지펴지면 다른 불순물들이 다 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욕망, 그리고 다른 부요함에 대한 갈망,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런 환란이 닥칠 때는 뭐만 남을까요? 생존에 대한 갈망 한 가지 남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소망,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교회에 대한 소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몸에서 드러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에 있을까요? 물론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몸의 완전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부흥이겠고, 또 그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성장이겠고, 그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진보이고 사역의 어떤 확대이고 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의 몸의 완전함은 결국 십자가에서 찢기고 또 부어진 그 떡과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완전케 되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을 너희가 온전하게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지금 그 교회와 또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는 지금 그 시간 가운데서 지금 남은 자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 말입니다. 순교하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으로 정말 성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그냥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자들, 한국에, 또 서울에, 또 분당에, 샘물교회에, 한세사람교회에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주님, 지금 주님의 피뿌림이 있었고, 주님의 정말로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또 이 땅에 그 거룩한 주님의 목회자들, 주님의 순교자들의 피가 이 온 열방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피가 뿌려지고, 우리는 저는 지금 아파트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는 다 그만두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그 욕심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죽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은 헛된 죽음이고, 그것은 정말로 정부가 막았는데 아프간에 가서 괜히 개죽음 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비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래 죽어서는 안 되지, 선교도 다 그만두고 다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삶을 찾자, 우리 사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좀 구하자라는 지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그 피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똑같은 결론인데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틀어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베드로서의 결론입니다. 예수의 피가, 또 예수의 피 흘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고 그러한 것으로 확 점프해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아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은 자로 그 순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순교자의 피와의 연관성을, 그 연결을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피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낭만적으로 그저 사랑 참 좋은 거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순교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불로 연단한 시련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부요해서 나는 굉장히 정말 잘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저 따위 사람과 내가 같은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같이 뭔가 한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갈 수 있으랴 해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환난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아주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지금 믿는 것은 복음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지키고 나의 이름을 지키고 그거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서로 더 사랑하고 또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정말 아버지의 눈으로 이 땅의 백성들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의 많은 순교자들이 죽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다. 4년 전에 뿌려진 그 피가 4년 동안 내 안에서는 헛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너무 저는 아프고 또 애통합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의 피의 고난의 사람으로 그렇게 남겨진 목사로 남겨진 성도로 그 순교한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의 그 피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서로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